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불화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들려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뉴스에서 보셨는지요? 부산의 한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자가격리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이 모녀가 어느 날 저녁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화가 난 엄마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그 자가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엄마가 집을 나가자마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전화를 해서 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과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아파트에 도착해서 겨우 딸을 설득했고, 딸은 그제서야 아파트 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집을 나선 지 50분 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 관리법상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일단 시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가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자가용에 잠시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엄마를 계도만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런 고발당한 이 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느 기자가 그 후일담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과연 이 엄마와 딸은 이 자가격리를 무사히 평안하게 사이좋게 잘 마쳤을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저도 딸들에게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개취존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개취존 아시는지요? 개인 취향 존중 줄임말입니다. 자기 개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그 자기 취향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결코 굴하지 않고 심지어 엄마나 아빠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 취향 존중이라는 이 말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개성이 무시되고 각자의 능력과 장점이 조직이라는, 또 대세라는, 때로는 전통과 관습과 문화라는 이름하에 그냥 묻혀지게 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우리 사회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능력과 특성, 장점이 존중되고 개발되는 창의적이고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조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도 거부되고 무시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풍조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때로는 존중이라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라는 명목하에 절대적인 진리와 원칙, 그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각자가 세운 원칙과 기준 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되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신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인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변하지 않는 기준과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말씀합니다. 호심경, 한자 그대로는 가슴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이렇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흉배 이렇게 번역했었지요. 헬라어 도락스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호심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하는 무장에 비추어 볼 때 가슴과 폐나 심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에 부착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몸의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주는, 결코 악한 영들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어둠의 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선 그 이상의 개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서 의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지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죄악과 사망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상취되지 않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에서 이 의의 첫 번째 의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아이작 와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서양 사람으로서는 거의 난쟁이를 겨우 면할 정도인 150c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눈도 작고 피부도 아주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곳 없는 그 외모로 인해서 늘 의기소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감동적인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아이작 와츠는 하찮은 벌레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 의롭다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내세울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케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해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하고 허탄한 신화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모습과 형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망 붙잡고 능히 견뎌내고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의 의의 호심경에서의 이 의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지만 되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의의 호심경의 이 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의 영들의 유혹과 간괴에 넘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한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중고 땡땡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필요 없는 물건을 그곳을 통해서 이렇게 처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야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하다가 다치면 설교도 못하게 되고 다리 다치고 팔 다쳐서 기부스하고 설교단에 서게 되면 여러모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말아야겠다, 보기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쓰던 글러브를 그곳을 통해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보면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처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냥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중고 가격을 입금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 택배로 그 물건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곳에 거짓 판매자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입금하고 이런 거래가 성사될 때 서로의 신분을 검증하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사려는 사람이 저에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지요.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인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봄에 설문을 진행해서 9월 초에 발표된 교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가톨릭, 불교에 이어 세 번째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이후 이 개신교의 신뢰도가 더 좋아졌다라는 응답자는 1.9%인 반면에 비슷하다가 34.8%, 그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63.3%로 나타나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순위가 이렇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죄악된 문화와 습관들이 끊어지고 사회 부정부패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예수 전도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 도시를 뒤덮고 있던 죄악과 음란과 타락과 부정적인 모든 문화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의 죄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들은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그 주요 특징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의 가운데 일어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철저한 회개가 뒤따랐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외국 선교사가 주도했으나 나중에는 한국인이 주도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로는 이 부흥의 결과로 인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속에 뜻깊은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영적인 승리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암흑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 마냥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그 의를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것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신이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저마다 각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의가 불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정의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행하며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곧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를 이 땅에서 행하며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믿음에 대한 도전,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굳건하게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부착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